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그러면은 유명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쓴 책인지 아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 생애와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요. 사건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1장에 가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외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맡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과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가지고 가는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도 그들이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그들에게 끌려간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탁월한 자들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행해지는 학문을 가르쳤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이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교육시키는데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특혜가 있었어요. 왕궁에 거하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도록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환관장에게 자기는 왕이 주는 그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모든 기름진 음식은.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는 마시지 않고 그 외의 음식을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의인화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17절에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면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모든 지혜로운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 나은 지혜가 그들 속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많은 술객들을 불러서 자기 꿈 내용과 그 꿈의 뜻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술객들이 가서 왕이요,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해석을 나에게 얘기하지 못하며 모든 박사와 술객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맞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왕과 함께 왕의 일을 도우며 또 그 세 친구들을 많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와서 바벨론 왕의 귀한 일꾼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많은 시기와 질투들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3장 보기 전에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유명한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었던 것인지,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 시대 때부터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5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예요. 메대와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가 왕이에요. 다리오가 왕인데 이때 120명의 전국을 통치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총리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1명을 세워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를 세워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그곳을 다 다스리게 하니까 고관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고관들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전쟁을 했든지 어떤 공을 세웠든지 공을 세운 자들이 120명의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다니엘은 공을 세운 게 없어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를 특별히 보고 그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진영이 다르며 그 사람을 쓰기에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꺼리낄 수가 없으니까 그를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우리 요새 장관 세우려고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저런 사람들은 저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구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많은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그들이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허물만 있어도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냈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의 신앙생활에서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맸잖아요.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그래서 왕의, 그게 6장의 내용 아닙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여서 이거 임금의 금령을 받잖아요. 임금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임금도 이 일을 다시 해할 수 없도록, 응? 고치지 못하도록 임금의 금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옥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급해지면 우리가 바로 내려놓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니엘은 책을 손에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금령이 찍힌 것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아요. 그 금령은 고치지 못하는 것인지도 다니엘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담대한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밖에는 돌로 막아지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꺼낼까봐.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잠자지 않고. 그 왕이 얼마나 급하면 새벽에 가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곳에 가서 다니엘 등굴 가까이로 슬픈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다니엘이 응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오나건대 왕은 만세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에게 해 끼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을 반역해서 왕을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26절 우리 27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6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3장 우리 본절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69빛이에요. 69빛이면 한 27m 정도 돼요. 1급이시 남자들 이 손가락 끝에서 여기니까 보통 우리가 45cm, 50cm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7m에서 3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운 곳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신상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신상에 절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고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절을 합니다. 왕의 신상에. 근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보니까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내 명령을 어길 수 있어? 나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다고? 응? 그러면서 노해서 분해서 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너 사실이냐? 너 내가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니 그게 사실이냐?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그 다니엘서 그러면 아주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상에 절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왕의 만세를 외치며 그러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다니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도저히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가장 뜨거운 불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이 이 신들의 아들 모양은 누구냐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내 말을 거절할 수 있어? 응? 얼굴빛이 바뀌고 분이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의 모양을 한 신의 아들과 같은 신의 아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있어 그 불 속에서 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아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을 거닐었는데 조금 더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불꽃 가운데 건져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에서 우리 2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러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니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시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인도하신다는 거. 어느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있던, 지금 어느 나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자유로울 나라가 없어요. 인도도 한참은 코로나를 잡았다, 이겼다, 코로나 이겼다, 코로나를 우리나라에서 떠났다 하고 모든 것을 개방해버렸잖아요. 그 결과 41만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는데 그것도 검사를 더 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수 없고 화장터에 사람이 밀려서 다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잡힌 것 같다, 조금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바로 또 숫자가 늘어나고 700명이 됐다, 600명이 됐다, 500명이 됐다, 난리도 아니잖아요. 누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옷깃만 스쳐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두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조심 안 해서 확진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니까 조심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도 몰라 확진이 된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한번 확진자가 스쳤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날 누구를 만났나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게 말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을 함에도 혹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을까 다시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내 테두리가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전염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은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나도록,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이 조심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불편하고 불행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TV 뉴스를 보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부모의 모습도 우리는 봐야 하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의 모습을 우리는 TV를 틀면 그 사건들을 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